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의 주님,
오늘 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몸은 주의 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리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나라가 아파하며 어수선하고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로를 편하게 바라볼 수 없으며 다가오는 태풍에 대한 걱정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다. 난리와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고요함과 넉넉함을 잃지 않고 고든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떠올리며 저희도 이웃을 향한 온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초소에서 저희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 삶 속에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 힘과 용기 얻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지난주에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에 이어서 신앙의 입문, 교회로 들어오는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재 개그 썰렁한 얘기하면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되는 게 교회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 입문하는 과정, 신앙으로 시작하는 과정, 이런 뜻이 좀 되겠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초청으로 또 스스로로 그냥 근처에 있는 예배당을 찾아서 그 공동체에 가입하면 사실 교회로 들어오는 과정은 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인 교회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기왕이면 좀 신앙을 좀 알고 싶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내가 교회를 좀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말씀. 이게 어떤 절차적 과정이 아니라 영적인 과정, 마음으로 또 내 의지로 어떻게 교회로 들어오는지의 과정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입문, 교회로 들어오는 과정,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동네 아무 교회나 가면 되십니다. 또 건강한 교회라면 어디든 그냥 가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또 주변 성도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다니시면 되는데, 영적으로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먼저는 결심이고요. 최초의 결심이고요. 두 번째는 회심입니다. 그게 이제 내가 정말 교회에 다니게 되는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최초의 결심. 이건 주님께 내 삶을 위탁해드리는 과정입니다. 좀 딱딱한 말이지만 위탁. 나를 드리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나를 맡긴다라는 뜻이죠. 그 결심은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 나를 위탁한다, 맡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최초의 결심을 하게 되느냐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최초의 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제가 좀 까다로운 영어로 써놨습니다만 귀로 듣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귀로 듣는 거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읽고 하는 게 말씀을 듣는 건데,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had received his word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의 말씀을 내가 이미 받아놓은 상태, 받은 겁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나도 그렇게 믿어야겠다. 나도 그렇게 살길 원한다라고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한 거죠. 그것을 최초의 결심, 주님께 위탁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위탁. 뭘 받았는가? 내가 주님께 맡길 때 나는 무슨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결심했나? 최초의 결정을 그렇게 했나라는 내용입니다. 받아들인 말씀, 곧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복음이라는 거죠. 가스펠, 좋은 소식, 굿 뉴스를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이 세 가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사실은 뭐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이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주님은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남에게 전한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아요, 교회 좋아요, 이건 복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만 복음입니다. 개별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인 나의 믿음은, 교회를 처음 입문할 때의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주님이심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신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남들이 다 그렇대. 그런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그리스도시고 구세주로 신뢰한다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걸 복음을 받아들인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앙 고백이죠. 받아들인 말씀 복음을 통해서 나도 사도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예배 시간에 계속 일어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도신경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아주 짧은 이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위탁한 거고요. 신앙의 입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위탁 과정, 교회 들어오는 과정,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결정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때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돌아가셨고 날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다. 이게 위탁 과정이다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할 때 오늘 두 번째로 회심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회심, 보시는 화면 밑에 보면 1번 회심,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출생하는 것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회개와 동시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심과 회개가 비슷한 말이지만 회심이 곧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회심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불편하게 영어로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회심은 conversion, 회개는 repent.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달라요. 회심은 뭐 변환, 전환, 바꿈 이거예요. 회개는 뉘우침, 고백함, 뭐 후회함, 다시는 안 함. 이걸 회개라 그래요. 어쨌든 교회에 들어올 때 동시적으로 회심이 일어나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급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대부분은 평생 점진적으로 보이지 않게 계속 회심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회심이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회심의 과정을 겪습니다. 자, 이렇게 회심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교회 들어오고 내가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그리고 회심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회개도 하기도 하고 평생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급작스럽게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에 들어온다는 것의 마지막이 바로 성도의 연합이에요. 제가 지금 교회 말씀드리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죠.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이다. 모임이다. 연합이란 말이죠. 건물이 아니다. 연합이다. 건물도 정말 중요한 거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합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왔다. 신앙에 입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 내가 다녀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내가 그 교회의 한 몸이야. 그 교회는 나도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을 한 몸, one body라고 해요. 한 몸이라고 해요. 한 몸. 한 몸일 뿐만 아니라 한 몸은 어떤가요? 붙어서 가만히 있나요? 손은 가만히 있나요? 발은 가만히 있나요? 얼굴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 역할 하잖아요. 멤버십이죠.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이렇게 성도의 연합이면 우리가 지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입문합니다 라고 하는 건 내가 교회에 어떻게든 참여합니다. 이런 게 중요해요. 이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주일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는 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지 할 때 저희 교회는 지금 아와나로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 암송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또 우리 수요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있고요. 또 카톡으로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참여하는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고 스타일도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가만히 보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그분들이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아요. 마음으로 다 생각이 있고 또 다 느낌이 있으시고 의견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표출되어서 지체로서 역할할 때 교회가 더 강력하죠. 사실은 교회에 그러면 한두 분들은 적극적이지만 대부분 분들은 그냥 좀 소극적으로 뒤에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암묵적인 동의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유 뭐 교회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출해 주시면 서로가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같은 방향으로 가는구나 라는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몸과 지체 이렇게 됐을 때 드디어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교회에 입문했다라는 거죠. 오늘 드린 말씀의 과정이 길게 이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10년을 다녀도 이게 완전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교회 등록하고 집사되고 뭐 권사되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입문이 아직 안 끝난 분도 사실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다닌 지 뭐 석 달, 넉 달인데 뭐 10년 다닌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 입문이 되신 분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평생을 가는 일도 있고 순간적으로 가는 일이 있기도 해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극단적으로 하든지 말든지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입문의 첫 번째가 위탁이라고 그랬어요. 위탁.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자주 옆 성도들과 연락하세요. 제가 가만 보면 저희 교회는 연령별로 또 성별로 남성, 여성, 또 뭐 생활관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들, 또 교회 봉사자들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름대로 소그룹이 꽤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 연합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으신지 간에 우리가 서울제일교회 이름으로 성도의 연합을 이루었다. 나는 한 몸이고 한 지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때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즐겁게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다들 긴장하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께 말씀 못 드리는 정말 긴장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운동이 부족해서요. 지난주까지 우리 생활관 교회 다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이렇게 출근 매일 할 때까지는 걸어서 집에 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사택까지 세곡동까지 걸어와요. 매일. 심지어 제가 인터넷 예배 주일날 인터넷 예배 끝나도 오후에 떼학볕 속에서 저는 걸어옵니다. 그렇게라도 운동해야 돼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각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이 사태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잠시 얼굴은 못 보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